13절 한 절을 개역 개정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예. 개역 개정 표준세 번역 이번에는 그 공동 번역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도 같이 넣었는데요. 요 13절이 우린 지난번 12절까지 봤는데 사실 13절까지가 그래서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개역 개정 새 번역 공동 번역 메시지 이렇게 쭉 4개 번역본을 4개 역본을 같이 한번 쭉 따라서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선도 악처럼 위험하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죄가 다만 자기가 잘하기로 이름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선한 것 속에 숨어 들어가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 속에 숨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4개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쭉 그래도 뭐 따로 설명도 없이 다 들어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지난번에 12절까지를 조금 더 복습도 하고 심화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럼 우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것인가를 쭉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쓰는 것이 7장입니다. 자, 율법은 불신자에게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게 하는 게 첫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첫째가 뭐라고요? 죄를 지적해서 죄를 지적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지적해서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과 성령을 대조시키면서 우리 안에 그 탐욕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기지는 못해요. 근데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에 결국은 그 위에 12절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12절에 본 거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잠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적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계속 율법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기서 율법과 계명은 사실 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이 나쁜 게 아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럼 도대체 율법의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율법의 기능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검진을 왜 받아요? 종합검진을 받아서 당신 여기에 혹이 하나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받아서 떼라고. 그렇지만은 검사가 떼주진 않아요. 검사만 할 뿐이지요.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 이걸 이기는 비결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대책 없는 존재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내가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를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옷 다 입고 찍지 않지요. 왜 그래요? 엑스레이 찍을 땐 다 벗고 찍잖아요. 이제 율법 앞에 우리가 벌거벗고 딱 쓰면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시대는 이제 이렇게 돼서, 율법이 구약 시대였다면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뭐다? 이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게 지금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인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에요. 계명, 10계명. 이 계명을 왜 주셨냐? 죄를 지적해서 회개케 하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엑스레이를 딱 찍어 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근데 이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어느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타까운 게 지금도 율법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아니요, 이제 이게 수천 가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죠. 교회에 올 때 아이를 안는 게 일정 무게 이상을 들지 못하겠는데 이게 일이냐 아니냐? 응?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키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이러고서는 지금 막 논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언약을 주셨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래서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려고 이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새 언약 속에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 언약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새 언약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새 언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자, 그러니까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응? 환자들은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막 가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 살기 때문에 뭐가 온다?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온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뭘 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제 율법 씨와 사별하고 이제 은혜 씨와 산다. 그죠? 그런데 아직도 율법 씨와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율법 조문에 막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요, 한국 교회는요, 유교 전통이 깊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계급인 줄 알아. 천주교는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스페인이 정복한 나라들은 전부 계급으로 돼 있어요. 왜요? 카톨릭이 계급이거든. 카톨릭은 계급입니다. 그래서요, 머리 새카만 사제가 딱 소품 딱 받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옆에서 고개도 못 듭니다. 계급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계급이 아니고 자유로워서 어떻게 해요? 머리 하얀 분이 갓 안수받은 분한테 내가 맷째 아들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율법 씨와 사별하고 은혜 씨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 씨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하는, 왜 로마서가 루터와 어거스틴, 웨슬레를 다 박살냈느냐? 바로 은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로 다 깨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앞에 지금 우리 공부해오는 이 과정을 쫙 거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빼고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1절에서 6절은 율법 씨와 사별한 후에 은혜 씨와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7절에서 12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7절에서 12절. 그러니까 공부를 딱 하면요, 요점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공부한 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11절, 12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 7절에서 7절에서 뭐라 그래요?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뭐예요? 11절 12절이에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로마서 지금 공부하기 전에 율법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미지가 있습니까? 율법은 나쁜 거다. 그죠? 응?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요. 여기서 약간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율법은 선한데 내 속에 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나는 암인지 몰랐는데 암이래. 그럼 검진한 사람 보고 너 때문에 내가 암인 줄 알았잖아 그러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율법은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준 게 죄가 아니고 그 가르쳐 준 거를 오히려 죄로 더하게 하는 그게 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8절에서 기회를 타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 복습할게요. 기회가 뭐라고요? 아포르멘. 기억나시죠?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아포르멘이 뭐예요? 출발, 작전, 전진 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놈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율법이 딱 오니까는 옳았구나 그러고선 그걸 기회를 타서 전진 기지를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탐심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말씀이 어떻게 솔직히 잘 이렇게 이해는 잘 안 되죠.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하고 우상숭배가 잘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잘 안 되지요. 그런데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가를 우리는 지난번에 에피듀미아 봤죠. 제가 일부러 칠판에 안 쓸게요. 에피듀미아. 에피듀미아 내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에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10번째. 그래서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마라. 그게 에피듀미아거든요. 근데 에피듀미아가 우상 숭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응? 아니,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그래, 탐심이 나쁜 건 알겠어. 근데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응? 그래요. 탐심은요, 하나님께 못 가게 막아요. 우상이 뭐예요? 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내적 욕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를 온갖, 여기가 전진기지예요. 죄의 전진기지예요. 여기서 온갖 죄가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3강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그런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많은 죄들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는지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죄의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자, 근데 세상은 뭐를 죄라 그래요? 결과물을 죄라 그러는데 성경은 결과물이 죄가 아니고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원인이 죄인 게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균이 들어가 가지고 막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여기를 잡아야 되거든. 옛날에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요? 모르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조금 연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명래 고약은요, 이렇게 고름 같은 게 생기면, 옛날에 고름도 이렇게 많았어. 그러면 이명래 고약을 딱 갖다 붙이면 어느 순간 딱 띄면 뻥크가 뽕 나요. 그게 이제 근이라 그래. 그 근이 쏙 빠지면은 나머지가 고름이 싹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 짠단 말이에요. 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원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근원을 없애야지 되는데, 그 죄의 근원으로 나온 모든 죄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쭉 풀어드렸어요. 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래서 이 죄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지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요, 뭐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너의 죄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돈 갖다 줬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 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뭐라고 속이냐 하면, 여목사, 네가 가서 설교를 해?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죄 고백한 다음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10절에 제가 10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헬라어 3개 얘기해 준 중에 마지막이 10절이었어요. 10절 같이 읽어 보실래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을 지금 쫙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휴리스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판명되었다. 사실 발견되었다도 좀 약해. 판명되었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그럼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른다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럼 마치 판사가 말이죠. 판사가 땅땅땅 하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휴리스코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11절 12절이 결론부인데 결국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게 뭐예요? 죄의 교활함, 죄의 활동부. 근데 죄가 얼마나 교활해요. 여러분들 청문회 보세요. 뻔히 다 나와 있는데도 막 거짓말 하잖아요. 옛날에 그 몇 년 전입니까? 옛날에 그 옷 로비 사건 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요? 그 텔레비로 생중계했어요. 옷 로비 사건 났을 때 그게요 강남의 유명한 교회 다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옷 로비 사건이 났는데 서로 하나님께 맹세한대. 아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서로 하나님께 맹세한대. 모 그룹 총수는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성책을 또 끼고 나와요. 그리고 혼내지 않았고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왜 끼고 나오냐? 그냥 감옥에서만 열심히 보지. 이게 너무 가식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딱 그 기억나십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성경을 딱 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너는 죄인이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바깥 사람은 아예 논외고요. 교회 안에서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다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나는 점이 100개 달렸고 여긴 점이 99개야. 99개 달린 점 있는 게 100개인 게 어디 고개를 들고 댕겨. 나는 99개야. 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도낀 개낀 그러는 거예요. 응? 그게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그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하고 디아스포라들하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2장 1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자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가끔 가다가 이래요. 애들 저기 유아부는 안 그럽니까? 유아부 주일학교 오면 막 와서 일러요. 막 일러요. 얘가 이랬어요. 얘가 이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볼 때 그래 너는 10개 잘못했고 내 8개 잘못 이럽니까? 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그래서 자꾸 화해를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어른들은 티를 안 내고 애들은 약간 티가 나서 그렇지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잘못했고 죄한테 문제가 있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죄가 나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 낚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응?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전 옛날에 사실 낚시하는 사람은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낚시를 하래요. 근데 그분이 뭐 낚시 채널 전문 PD래.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하려는데 너무 미안한 게 옆에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물어. 근데 이분은 전문가라서 그런지 딱 하니까 저 같은 처음 해보는 사람이 3마리를 잡았다니까요. 응? 3마리 믿거나 말거나 잡아가지고 바로 놔주더라고. 근데 3마리를 잡았어요. 사탄은요 늘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여요. 미끼를 무는 게 막 놀아요. 근데 어떤 놈은 노련한 물고기는 가서 이렇게 탁 치고 가고 아니면 찌만 딱 빼가고 이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고기가요 살으려고 버둥버둥 하잖아요. 그럼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큰 물고기일수록 끌려오는 게 더 버둥대잖아요. 피라미드 요만한 것들은 버둥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애들은요 탁 해가지고 딱 낚아채면 버둥거리지도 않아. 그냥 난 잘못했어 이렇게 간다고. 근데 조금 이제 크면은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막 버둥대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까지는 소망이 없다. 그게 지금 7장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는요, 사실 로마서 7장만 정확하게 알면 다 해결이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재판이 뭐예요? 고발인이 있고 피고발인이 있잖아요. 그럼 재판이 뭐예요? 나는 맞고 제가 틀리다는 게 재판 아닙니까? 그럼 판사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7만큼 잘못했고, 요새 그 TV 뭐 블랙박스 나오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변호사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몇 대 몇, 그죠? 제가 볼 때는 몇 대 몇이 아니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12절이 중요해요. 12절 다시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도구로 삼은 죄의 준동에 넘어진 결과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요, 죄가 준동을 한다고요. 죄가 준동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내적 욕망, 탐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탐심이 있어요. 그죠? 다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다 탐심이 있지요. 그 탐심을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의 마음속은요, 여기에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7장 쭉 나와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몇십 년을 있어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루터가요, 무릎팍이 벗겨지면서 올라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고해성사한다고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뭘로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기 그 CCC 사형리 있잖아요. 이렇게요. 의자에. 그죠? 기억나시죠? 이 그림. 근데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내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때 잠깐 들어왔다가 예수님 이제 저쪽에 편안하게 좀 계시죠. 그리고 자기 혼자서 월화수목금토를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도 사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막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12절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거기 여러분들 12절에다가 있잖아요. 그 man 이렇게 써보세요. man 한글로 쓰세요. 그냥 man. 이게 생략됐어요. 이제 번역에서 man. 이게 뭐냐면 진실로, 과연, 실로 뭐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넣어서 읽어보세요. 율법은 man, 진실로, 실로 거룩합니다. 이거랑 율법은 거룩합니다랑 좀 다르죠. 응? 그 man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의어를 이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율법은 첫 번째 뭐다? 거룩하다. 이게 하기야예요. 하기야. 히브리어 하기야. 그런데 이게 하기야는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제사 때 쓰는 용어가 하기야예요. 하기야.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순수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뜻이 담긴 게 하기야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기야,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근데 만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율법 계명 대신에 하나님을 넣으면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딱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기야. 여러분들 시편 19편 가보세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계명이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요. 건강검진 받으면 갑자기 없던 병이 딱 보이잖아요.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게 지금 하기야예요. 응? 자, 이제 두 번째, 율법은 의롭다. 지금 율법은 의롭다 그러죠. 이게 지금 디카이아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제가 말로 하면은 이 디카이아. 디카이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피조물에게 투영되는 상태를 디카이아라 그래.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투영되는 게 디카이아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아요. 근데 디카이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피조물에게 투영돼 들어가는 상태를 디카이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무슨 은혜인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제가 볼 땐 제일 큰 은혜가 긍휼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긍휼이 여기면 게임 오버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다쳤어. 그럼 어때요? 안타깝죠.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좋겠죠. 이게 긍휼이야. 이게 긍휼이야. 그럼 게임 오버야. 근데 조심하라니까 꼭 다쳐가지고 얘는 맨날 사고만 치고 댕겨. 그러면 긍휼이 아니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아니,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실수하잖아요. 근데 실수한 거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나도 그랬는 걸 뭐. 그러면 그거 긍휼이야. 그럼 게임 오버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 쟤는 그냥 맨날. 그러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받아야 긍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새 번역에는 긍휼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걸 봐야 돼. 너무 개역 개정에 몰두하지 마시고 이건 보세요. 긍휼이라는 말이요. 뭐라고 지금 다른 번역본에 번역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자비예요, 자비. 자비. 그래서 여러분들 긍휼이 자비예요. 근데 우리는 긍휼하고 자비를 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데 사실 긍휼이 자비라는 거. 어쨌든 디카이아,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아가데예요. 아가데. 아가데가 뭐예요? 쓸모 있는 선한, 좋은, 친절한, 완전한. 그래서 이거의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토부가 아가데예요. 토부는요 그냥 좋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완전하더라. 응?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연을 보면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낍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 토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마고 데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으면 사람은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복도 내렸는데 저 그림을 갖다 걸어놓은 줄 아십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서 제가 저걸 골랐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손이 닿아야 돼요. 미켈란젤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손이 닿아야 디카이아 하나님의 의가 피조물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의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떨어져서 살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악해져요. 아니 악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악하지. 원래 악한데 하나님의 선이 닿을 때 디카이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선하다는 건 뭐예요? 아가데? 이게 바로 토부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자꾸 율법주의자들 보고 뭐라 그런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그 율법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다고. 저만 그런가? 그런 교육을 잘 안 받았어요? 이렇게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대한. 근데 사실은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완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이 12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여기 메시지 성경 더 재밌게 써놨어. 율법 조문 자체는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여기시는 것으로서 각 명령은 모두 건전하고 거룩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래서 13절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3절을 나눠 드린 거예요. 응? 우리 한나 집사님 13절 갖고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세 번역 13절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시작할 때 13절을 읽었는데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13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아주 교활성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수동태예요 지금. 이게 드러나다 파이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대로 나타나는데 수동태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능동태로 안 쓰고 수동태로 썼을까요? 자기가 드러나진 게 아닌 자기 스스로 막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계명을 통해서 투시하니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그냥 쫙 나오잖아요. 우리 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죠.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뼈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율법의 한계가 뭘까요? 율법의 한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한계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Only Jesus 그러면은 이단 아니에요. 이건 보세요. 이만희도 그렇고요, 정명석이도 그렇고요, 문선명이도 그렇고요. 이단들은요 꼭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천주교가 이단이냐고.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가서도 봤죠.
예수님이 다 애기야. 마리아가 어른이고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순 예수님만 나와. 그래서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옳지 않아요. 온리 지저스예요. 온리 지저스예요. 응? 그래서 사람을 너무 신격화하고 사람을 너무 믿고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막 큰 교회 목사님들 막 목사님 오셨다 막 구름대같이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세우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근데 모세를 봐야 되는데 자꾸 40년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모세 여기까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그 느보산의 그 노뱀을 형상한 그 지팡이가 딱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보니까 모압 땅이 보이잖아요. 막 하도 빨리 오라 그래도 내가 아쉬움을 남기고 왔는데 진짜로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은요 자기 느보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요? 우리가 다 못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자, 인간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단톡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존재 같지만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인간이 막 달나라도 가고 저 땅속도 뒤지고 막 그러는데요. 죄와 동거하고 죄에 지배받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인지를 몰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불나방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양장점 할 때 보면은 양장점 쇼윈도우가 있잖아요. 양장점 쇼윈도우 있으면 그 불이 있으면요 막 띵해서 띵띵 막 부딪혀요. 머리를 막 부딪히고 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저 죄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바람 피는 남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몇 년 갈 것 같아요. 어느 영화 감독이면 자기 딸 같은 몇 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불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유, 주여. 근데 바람만 피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와 제가 이번에 깜짝 놀라서 필리핀 가서 시가를 파는데 시가 있잖아요. 시가 그 윈스턴 처칠이 죽을 때까지 폈다는 시가 있잖아요. 쿠바 사람들 그 시가 이만한 거 시가 곽 보셨어요? 아 이제 있으니까 안 보셨구나. 그 선물 코너에서 계속 다니시더구만. 그거 그 시가 파는 코너가 있더라고. 야 우리나라 담배곽은 그림도 아니야. 와 시가 담배 권사님 보셨어요? 아 이상 나만 봤나? 우리 사모님 봤죠? 이상하다. 나만 봤나? 와 무시해서 겁나서 이걸 집지를 못하겠어 막 이거 꽂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다가 이거 씨가 곽에다 새겨놔서 근데 그거 갖다 사가지고 또 피는 거야.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씨가만 그런가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가볼래요? 18장 13절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드시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이 세리의 고백을 해야지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안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전부 다 하면은 교회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지. 제가 볼 때는 저를 갖다가 저 노예 재판국에 집어넣어주면 나 이 말씀 펴주려고 그래. 아니 목사 장로 맨날 싸워. 둘을 앉혀놓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쳐야 되는데 제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왜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펴보라 그러신 줄 아시겠어요? 인간은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고백을 해야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존재예요. 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영적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을까? 응?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결혼 생활 맞습니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정말 맞습니까? 아니, 저한테 묻는 거야. 어? 주님의 순결한 신부야. 신부는요, 옆집 남자 보면 안 돼요. 그죠? 아, 그렇잖아. 아니, 신랑이 출장 갔다고, 자문에도 나오잖아. 출장 갔다고 막 이상한 남자 불러들이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교회 나갔다고 바깥에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탐심을 막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순결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두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아까 7장에서 그러잖아요. 7장 하반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누가 건져내요? 오직 은혜지.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은혜예요. 절대 은혜가 오면 따라오는 게 뭐다? 긍휼이다. 나는요, 은혜는 왔는데 긍휼이 없어. 그건 은혜가 온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알아. 뭐 딴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자기만 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긍휼히 여겨져. 그럼 은혜 받은 거야. 근데 그냥 이 인간은 허구한 날 그냥 이러면 은혜 못 받은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 딱 들어왔는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목사가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응? 목사가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쌍히, 이 불쌍이 아니에요. 자비, 긍휼이 자비라니까요. 그래서 자비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뭐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송일이가 나를 탁 쳐다보니까 미안해서 말합니다. 얘들 뭐 얘들 다 알아요. 애들 똑똑합니다. 지식은 요새 컴퓨터 속에 다 있어요.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가 이 결론이니까 여기다 써야 되겠어. 첫 번째가 예수님과 혼인 상태라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혼인.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우리가 뭐 좀 낫습니까? 안 나요. 솔직히 우리가 다 표현하면서 했지, 우리 안에 막 오만 악이 막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죽기 사역을 해보면요, 제일 힘든 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시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그 병원이 있어요. 저 정신병원 저기 가면. 거기 갔는데요, 난리. 또 힘은 왜 이렇게 세? 여잔데 그냥. 귀신 들리면 힘도 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영적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온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영적
영적 갈등.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라고 빌립보서 2장에 얘기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이게 결론이라고요. 지금 7장 13절까지의 결론이에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썼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 씨와 이혼하고 은혜 씨와 살아가는 예수님과 혼인해서 주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 네가 누군 줄 알아? 너는 지금 왕족이야. 너는 지금 신부야.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막 그렇게 할까요?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우리는 로얄 패밀리라고요.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부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친구 어머님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응? 밤에. 근데 저에겐 그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필리핀 가서도 그 노래 한 거야. 0000 나는 공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한테 되게 막 어른인 척하지만 사실은 애들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합니다. 솔직히 오히려 저 성교 가보니까 애들이 더 낫더라고. 그래서 죄인 중에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천국 생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13절까지의 결론이에요. 원래는 이걸 한 다음에 서로 나누고 해야 되는데 나누는 건 각자 가서 나누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주셔서 주의 신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만 생각하고 살면요 너무 안 바라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